4월 14일 화요일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할 때 그때 이스마엘이 20대고 이삭이 7, 8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장난쳐서 사라가 그거 보고 난리친 게 아니라 사실 죽일 정도로 위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을 주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했지.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작 떠나보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양떼가 심이 많아서 매번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성경의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뭐 작은아버지로 보는데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미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못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 자체가 무언가를 자기 자녀를 못 떠나보내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도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마음이 없으면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관점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언약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부족한데 자식이 받을 복이 있겠어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자식이 넘쳐서 받을 복이 있겠냐고. 내가 생각하는 복은 예배도 안 빠져. 헌금도 안 빠져. 새벽에는 1시간 일찍 와서 기도해. 교회 모든 청소란 청소는 다 섬겨. 우리 남편도 장로야. 우리 아들도 안수 집사야. 며느리도 권사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행위에 근거하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초라한 나 하나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증거거든요. 죄인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언약을 기준으로 주지 행위를 근거로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행위로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언약에 근거한 축복이 아니라 내 행위 중심의 축복을 생각하니까 자식이 받을 복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멘. 그건 내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근거로 해요. 할렐루야. 국민연금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70% 수령을 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아내의 지위만 있으면 심지어 사실혼, 전통법이라고 하죠. 관습법. 관습법으로 사실혼이 증명돼도 7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못생겼든 막 살든 엉망으로 살든 거지같이 살든 국가가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줘야 돼요. 저는 제 주변과 제 가족과 제 지인들이 복을 받을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확장, 복의 깊이 넓어지는 시간들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항상 속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확정하셨다. 그래서 남편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복을 받냐면 이미 우리는 복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 할 정도면 영적인 호주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온전히 다 부부가 믿습니다. 그럼 복의 복을 받는 거고. 근데 그것도 행위에 근거하죠. 내가 혼자 받아서 믿어서 받는 복보다 둘이 받아서 믿어서 받는 복이 크겠지? 숫자 개념이잖아요. 그럼 삼위일체가 이해되세요? 숫자로?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며 한 분은 각자 독립된 한 분이지만 모든 것이 통일된
세 분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숫자 개념은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300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한 명이 예수를 믿던 2명이 예수를 믿던 너는 2명 믿으니까 2배, 3명 믿으니까 3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약속에 근거하고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가 127세에 돌아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거의 한 50평생을 혼자 산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첩을 들인 것 같아요. 후처를.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들을 다 낳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재산 눈꼽만치도 물려주지 않고 이삭한테 딱 주고 걔네들은 걔네의 몫으로 정해진 것들만 딱 주고 이삭하고 한참 떨어진 곳으로 보내잖아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이 재산은 다 이삭 거고 이삭만이 나의 정통적인 아들이고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무조건 이삭과 한참 떨어진 반대편으로 떠나야 한다. 조카 롯이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못 끌어던 사람이 이걸 너무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왜요?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족보가 바로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물 가죽 부대 1.5리터 생수병 하나 주고 떠나보내. 내가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스마엘 족속이 복을 받은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게 없으면 우리는 맨날 누리질 못해요. 내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나이 들고 뭐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 당당함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은 행위에 근거해서 주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내 인생은 복 받는 인생이 아닌 것 같아서요. 뚜껑을 열어봐야죠. 확신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복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언약에 근거해서 그 안에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행위를 중심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복 받을 짓을 해야죠. 내가 복 받을 짓을.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갖고 오라고. 성경에 행위를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갖고 오면 제가 목회를 접을게요. 없다고. 다 언약을 근거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약속을 근거로.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약, 신약. 무슨 뜻이에요? 옛날 약속, 성취된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다윗이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하고 다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성관계에서 낳은 자손 아니에요? 그 계보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예수님이 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생활하다가 아무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고 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모든 축복이 언약을 통해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부터 제가 복에 맞는 사람으로 살려는 기품이 생겼어요. 그걸 영적 기품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서든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걸 확신합니다.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저는 어디 가든 저를 통해서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복은 언약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을 주시겠다니.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이잖아. 자녀가 얘기합니다. 나 음악할 거야. 그거 돈 안 돼. 나 미술할 거예요. 야, 미술해서 돈 못 먹고 살아. 뭐 할 거예요? 야, 그거 안 돼. 널 뭘 해도 돼.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런 영적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은 약속을 근거해서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 하셨죠? 거기다 대놓고 뭐 아브라함이 네가 뭘 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약속의 근거에서. 그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드릴 수 있었다고요? 약속의 근거에서. 아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라고 딱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설마 죽이시냐?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복을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내 복과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사상을 통틀어서 모든 축복은 행위를 근거로 받습니다. 정성을 다해야죠. 정성을. 새벽 예배 5시인데 4시에 나와서 1시간 먼저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가 5시 딱 맞춰 오는 성도보다 복을 더 받는 거죠. 쉽죠? 은혜되죠? 도전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 깔려가요. 그걸 죄인의 고백이라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교만한 거죠. 복은 언약, 약속을 근거로 주시는데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는 건 엄청난 교만이죠. 명절날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줍니다. 넉넉하게 넣으셨어요. 50만 원씩.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손주가 얘기합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안 받을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 다들 받는데 너도 받아. 아니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안 받을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건 세뱃돈이야. 받아. 아니요 저는 못생겨서 안 받을래요. 저는 복 받을 짓을 안 해서 안 받을래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겸손하다. 괜찮다가 아니라 뭐죠? 할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과 은혜와 관계성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세뱃돈 나눠주는 거 끝나고 며느리 부를걸요. 야, 얘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행위를 근거로 복받은 사람이 어딨냐. 근데 우리는 죽어도 행위를 통해서 복이 오니까 내 복이 흘러 넘칠 정도는 아니라고. 내 복이 흘러 넘쳐서 온 세계를 잠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 좌충우돌하는 모든 시간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거죠. 이 복관이 있어야 돼. 이 언약을 근거로 하는 복관. 언약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만든 행위 중심의 복인지 정성에 따르는 복인지는 강단에 서 있는 저로서는 참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겠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면 우리는 우리에서 씨에서 난 자녀는 우리 씨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복을 받으니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어서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고 선을 그을 건 선을 긋고 내버려 둘 건 내버려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